한 주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은 지난주에 에베소서 전체로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로 주제로 삼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했었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들어가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전신갑주가 무엇이며 또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서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독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느냐?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자, 영적 전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의 이 삶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 때문에. 왜? 이겨내야 되니까. 그 마귀의 전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마귀와의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마귀의 전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딱 붙들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는데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치는 일이 바로 사탄이에요. 자, 그러면 사탄도 사탄의 전신갑주가 있어요. 그러듯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나눠야 되는데, 거짓자 일꾼, 그 일꾼들을 사용해요. 일꾼이 다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이잖아. 일꾼으로 또 기쁨의 도구가 되어서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막 그 영광도 올려드리고 감사 찬양 매일 올려드리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탄의 무리도 사탄의 조직 세계가 있습니다. 이러듯이 사탄도 자기의 그 일꾼을 쓰는데 그 일꾼은 누구냐? 거짓자들이에요. 가짜들. 지금 막 가짜들이 남먹은 막 나타나잖아요. 이제 왜 그게 눈에 보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눈이 트여서 그런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거짓자가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거짓자가 일꾼이 되어서 분별치 못하는 양들, 자, 우리는 분명히 조금 전에 분별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중에 분별치 못하는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자들만이 넘어갈 수 딱 2단 접차기 아니면 딱 다리를 딱 걸어서 넘기는 거 있잖아요. 쫙 걸어서 넘길 수 있는, 바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사탄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일. 바로 자기의 사명이에요. 바로 그 사명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똑같이 눈을 부릅뜨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해야죠. 우리는 절체적으로 딱 군사처럼 든든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이라도 정신줄을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집 나간 정신 빨리 들어오게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6장을 전체적으로 열어놓으세요. 6장 11절 이하 말씀부터 쭉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이죠? 이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14절 이하 17절까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띠, 진리의 띠로 너희들이 진리로 서서 허리띠를 띠라 그랬잖아요. 그럼 진리의 띠, 이것이 무엇인가? 또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을 가슴 딱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실을 신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전신갑주 구분이 들어갑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들을, 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 이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쫙 막아서 소멸시킨다 알겠어요. 빵! 이게 아닙니다. 쫙 아무리 쏴봤자 다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할해서 들어갑니다. 모든 진리의 띠, 허리의 띠, 의의 호신경, 이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면은 그 이하 말씀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두 명의 자. 자,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보니까 8장 28절에서 29절 그걸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그 사람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니 그들을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들이 얼마나 사납고 그냥 거기 그 무덤 사이를 지나갈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에 예수를 만났어요. 이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혀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이 마귀 새끼들 우글우글대는 이곳에서 우리끼리 잘 살려는데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딱 이게 대드는 거예요. 악되는 거죠. 이 마귀가, 이 구절을 보면은 마귀가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알고 있으니까 왜 지금 우리 좀 가만히 냅두세요. 왜 이러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전도할 때 봐요. 제가 예수 모르고, 너는 잘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갑니다. 아주 집약적으로. 왜 이렇게 귀찮게 하죠? 나 당신한테 물건 안 팔아요. 우리 이제 물건 팔러 갈 때 막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럼 막 사줘요. 그리고 교회 나오시죠? 뭐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가면은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매번 오고다 매번 귀찮아. 당신한테 물건 안 팔아요.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 앞으로 오지 마세요. 진짜 뭐 XX 빵이야. 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략적으로 왜? 예수님도 똑같이 구원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 주님이 선택한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행복한 길을 맨 처음에 모르니까 정말 왜 저래? 오늘 재수 빵이야.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마귀가 구원하러 오실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귀들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뭐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도 제일 무서워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 길거리에 내쫓지 말아주시고 돼지떼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래서 돼지떼 200마리에다 넣잖아요. 그걸로도 너희는 나가라.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십니다. 자, 마귀가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꾸 귀찮아하는 거예요. 진리가 다가올 때 이게 싫은 거예요. 빛을 다 닫습니다. 어둠이. 근데 마귀가 심어주는 그 은혜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들고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을 몹시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 좀 놔두세요. 예수님. 자, 이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왜곡해요. 또 왜곡하고 뭐 가짜라 들이대고 또한 그 쾌락의 위주로 한 뭐 좀 앞으로 이제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복음을 왜곡해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도되기가 되게 힘들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거부하게 만들면서 그 영혼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계속 그냥 굳어지고 맨날 인상 읽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자들 인물들 보세요. 환하잖아요. 매일이 웃고 매일이 행복하고 매일이 감사하고.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자들 인물 좀 보세요. 시커매가지고 계속 이러고 다녀. 그리고 인상 확 쓰고 자기가 다 모든 걸 다 뭐 피해 받은 자처럼 자기만 옳은 자처럼. 자, 주름을 성령의 은혜가 받은 자들은 활짝 피어집니다. 활짝 웃고 다녀요. 그런데 이 영혼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감사한 줄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정한 백성도 보십시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은혜를 거부하게 만든다. 그래서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보십시오.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도 회방해요. 진리 자체를.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자,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 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이들은 시기가 가득하고. 이게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박하고 비방하고 아주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러운 것으로 반응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잘 보았을 때 구원의 은혜 속에 가야 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는가? 근데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 특히나 좀 믿지 않고 이제 갓 전도되려고 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마귀가 재빨리도 아주 다가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주냐면 마귀 방법이 있어요. 그 마귀 방법으로 확신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죄를 짓고 있어요. 저희들은 저랑 아까는 없이 뭐 맨날 죄를 짓지 우리가 깨닫잖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짓고 있어도 평안하다 이렇게 만들어요. 야, 너 그 정도는 괜찮아. 뭐 그러갖고 뭘 그리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아우,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어겼네. 우리 이러잖아요. 죄를 지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어떡하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라도 갖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어. 근데 마귀가 주는 전략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평안하다고 속여요. 예, 그거 평안하고 괜찮은 거야. 즉 거짓 평안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매일 위장돼요. 매일 내가 어느 속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사용하냐면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 가짜들, 이런 자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다 마귀의 수하들이에요. 사탄의 수하가 마귀요, 마귀의 수하가 바로 이런 거짓자들인 것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진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아주 빨리 데려오기 쉽죠. 진리 안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보호받지 않고 있는데 지금 진리 밖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구원이 있다 그리고 거짓말해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 헛된 소망을 그 안에서 갖게 만듭니다. 에스겔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헛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희도 구원이 있어. 그래서 그러한 영혼은 결국 어떻게 돼요? 헛된 소망과 헛된 구원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다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심판에서는 이들이 이 시기를 다 놓쳐가지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지어다 이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투구는 어떤 겁니까? 성령의 투구, 구원의 투구. 바로 구원의 투구를 주시고 구원의 진정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이 하나님 주시는 투구예요. 사탄이 주는 투구와
하나님이 주시는 투구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장 6장 17절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바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투구여 성령의 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그랬잖아요. 바로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봅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호신경. 호신경은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호신경. 바로 이것은 마귀의 참소 있잖아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 이것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의의 호신경은. 마귀가 아무리 참소하러 우리한테 쳐들어와도 의의 호신경이 있기 때문에 씨알도 안 맥힌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귀가 주는 호신경, 그걸 봅시다. 마귀가 주는 호신경은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양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내가 좀 그게 좀 꺼리껴, 그게 좀 생각이 나, 이런 게 바로 양심이거든요. 양심에 찔려 이러는데 이 마귀가 주는 거는 그 양심을 무감각하게 해서 이게 찔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봤죠. 좀 불쌍함도 좀 여기고, 좀 자기 콩알 한쪽이라도 좀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국률한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뱀같이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차디차게 만들어요. 어떤 국률, 자비 하나도 없어요. 뭐 온유함, 화평함 없어요. 오직 나만, 나에게 이득을 주면 내 그때만 좋습니다 하고 좀 너무도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그런 분들을 봅니다. 안타깝죠. 저분의 그 마음에 따뜻한 난로가 좀 들어갔으면 하나님, 성령님 그 마음에 좀 들어가 주셔서 그 차디찬 곳을 좀 따뜻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자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실천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실천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바르게 배워와서 모든 생활의 실천과 적용을 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매일의 쉴 새 없는 진리의 띠를 띠고 허리에 띠고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서로 합력하여 살아나가는 공동체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신경이 국률과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그러면 이 호신경은 영원으로 하여금 이 마귀가 주는 호신경이에요. 그 호신경은 영원으로 하여금 회개를 거부하게끔 만들어요. 회개치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완전 자기 위주, 자기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전도 한참 하고 있는 그 후배한테 또 그 친구 하나가 연락이 이렇게 갑자기 온답니다. 7년이고 10년 만이고 갑자기 전화 와서 얘가 그러면 배고프고 뭐 자기는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잘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재산 다 까먹고 자기를 받쳐줄 수 있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후배가 그랬대요. 빨리 일어나서 움직이고 일거리를 또 찾고 알바몬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해봐. 움직여.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가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공주야. 나는 그런 것이 없는 곳에서 나는 귀하게 자랐어.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오늘 나 이제 집이 월세를 못 내서 나 쫓겨나야 돼.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 또 어떤 날은 전화해서 나 밥 먹을 게 없어.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쌀하고 음식하고 나 전화 안 받으면 합박도 안 돼요. 전화 안 받으면 나 죽은 줄 알아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야 빨리빨리 전화해. 밥 보내자. 밥도 보내고 먹을 거 다 요구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뭐 보내줄까? 너 좋아하는 거 써봐. 그래가지고 쫙 일렬로 왔어요. 초콜릿까지, 간식까지. 뭐 고기, 밥, 또 반찬, 김치, 국거리, 뭐 이런 게 물, 생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리스트 받아가지고 추가 초콜릿. 그래가지고 그거 다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보내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죽겠다고 협박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딱 먹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니까 해야죠. 그래서 빨리 먹고 힘내서 또 다른 데 일자리 찾아보고 그 집주인한테도 있는 대로 사정 다 해보고 또 살아야 되지 않겠니? 살자. 이제 이랬더니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욕하러 전화했대래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옛날과 변한 게 하나도 없냐는 둥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 목사 언니가 얘기하는데 너 교회 나가래. 교회 나가서 빨리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아 목사님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감사합니다. 주신 양식 잘 먹겠습니다. 이러더니 야 나는 교회 나갈 힘 없어. 무슨 교회야.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막 이러면서 대들더래요. 그러니까 언니가 너 교회 나가야 산다고 그러던데 너 기독교인이라며. 기독교인이면은 나가서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들어야지. 하나님께 사정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언니가 그러라던데. 그리고 정이 갈 데 없으면 기도원 들어가래. 이런 얘기까지 다 전달했대요. 근데 바로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 자기의 고집스러운 그 방법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던 것 이것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아주 꼼짝 못하고 묶여있는 거예요. 발목이 다 묶여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밥 먹으러는 일어나겠네. 그랬죠. 밥 먹으러는 일어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것. 여기서 내 틀에서 꼼짝 못하는 것. 영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가 딱 붙잡아둔 거예요. 그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 무엇입니까? 양심을 완악하게 만들고 무감각 완전히 감각이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마귀가 주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이 곧 있는데 꼭 있는 그건 없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게 쌓는 게 마귀의 일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 부분이 또 있어요. 마귀한테 또 속아서 가는 거. 이단 아닙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이단과 거짓 그 가르침이 매일 남았는데 거기 앉아서 네네 아멘 아멘. 아니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을 JMS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너는 오늘 나에게 수청을 들어라. 매일 이런 것에 가 있어 억울하고 뭐에 당했어요 어쩌었어요 하고 방송에 막 나오잖아요. 아주 너무도 아름다운 여성들이에요. 너무도 이뻐요. 그러한 자들이 다 속아가지고 속은 거짓 가르침에 앉아서 머리 들이대고 앉았다는 거예요. 하얀 옷 입고 하얀 옷만 입으면 뭐 순결해집니까? 내 마음에 내 이 심령 안이 모두 거듭나고 그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건데 그것이 몰라 이제는 하나님 그 심판의 그 시간에 가서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사탄과의 전쟁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의 길이냐 삶의 길이냐 이것을 정확히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진노를 내게 쌓고 마귀에게 속고 이단과 거짓 가르침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거짓을 더 믿고 가요. 더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를 찾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편한 것만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6장 17절에 에베소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겠어요. 아멘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뭐 이런 걸 다 주셨는데 마귀가 주는 거는 또 무엇인가 봅시다. 우리 하나님 주는 건 이제 다 알았어요. 마귀가 주는 것은 거짓 혀, 우리 혀, 셋째 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죽이는 혀,
바로 그 거짓된 혀를 주고 그 영혼이 우리 그 영혼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입술들을 분별하게 되겠죠. 아, 꼭 자기를 돌아보질 못하고 맨날 저주하고 쟤는 저따구로 하니까 아주 언젠간 다 막해 저주받을 거야 뭐 이런 말을 해요. 저주받아야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욕을 막 퍼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술로 귀한 걸 쓰셔야 되겠죠. 귀한 입술이 되셔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게 만든다. 그 영혼에게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입술에 나쁜 말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꾸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장난삼아 해도 당연하니까 당연해도 내가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손보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러한 난국도 좀 하나님 정리해 주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엉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도 살려주시옵소서. 저 XX 누구 때문에 이따위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다 원인이 있고 그 전자가 있고 다 이렇게 되고 막 거슬러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인상 쓰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만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양심이 무뎌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절대적으로 거친 입, 악한 이 새치의 혀가 거짓된 혀로 바뀌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며 악한 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뭘 줘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시편 10장 7절과 또 시 57편의 4절의 말씀을 볼 거예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랬어요. 혀 밑에. 자, 악한 자들이 주는 거예요. 사탄과 그 쫄개 마귀들, 마귀의 수하들이 주는 거. 바로 그들이 쓰는 도구들, 거짓된 자들, 은혜 받지 못한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영혼을 다 뺏긴 자들의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 그들이 그러던 내버려 둬야 돼.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멘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느낀 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악한 것도 사용하고 저를 그렇게 사용해서 저 사람을 깨우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탄으로 사용 안 하세요. 사탄이라는 임무가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믿고 오고 잘 오는 자들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악한 거를 주실까요? 그건 뭔가 자기 자기 입장을 완전히 내세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잘 포장하는 거.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나를 하나님이 그때 상황에 그렇게 사용하셨네. 여러분이 사탄입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덜하고 말씀이 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아직까지 믿음 충만한 자가 아니 되기 때문에, 그 아니 되면 누가 돼요? 사탄의 포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심히 꼴을 열심히 먹고 허튼 짓에 무조건 풀어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물질을 어떤 사람이 갖고 와서 근데 그 돈이 쓸 돈인지 아닌지를 알으셔야 돼요. 마피아 돈 써서 되겠습니까? 잘못되죠? 하나님은 그런 돈 뭐가 아쉬워서 마피아 돈 받겠습니까? 또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도둑질한 돈 받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 매일같이 다 좋게만 생각을 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사탄이 될 수가 없고 마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탄은 따로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또한 그 악한 무리들 속에서 저주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미혹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그 사탄들이 따로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용 안 합니다.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신앙자, 성숙된 신앙자가 되는 길로 여러분들은 달려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는 거짓 혀를 주어서 영원히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시편 7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혀 밑에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매일 잔해와 죄악이 남아가지고 그냥 툭툭대고 내일 나쁜 소리 하고. 시 57편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시 57편 4절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자, 이가 창이고 화살이에요.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맨 창칼로 돼 있죠. 뜯어먹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혀를 보십시오. 은혜 가운데 있는 혀들은 그 혀를 제어한다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성숙된 신앙자들, 혀를 뭘 쓰고 싶어도 기아를 넣어서 제어시켜야 되겠죠. 뭐 그냥 속도에 제한도 없이 빨빨 쏟는 거, 바로 이런 제어를 못해요. 사탄이 준 그 입술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한 번 꾹 참고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스스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 누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아, 난 경건해. 나는 뭐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자랐으니까 난 잘 자란 거야. 막 이렇게 나는 경건해. 이렇게 생각하며 그 생각하는 자들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혀에 재갈 물려야 되겠죠? 물리지 않고 계속해서 매 마음을 속이고 살아요. 이 자는 경건치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입술도 사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화난다고 막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수입니다. 아까 들이 안 하기입니다. 약속하셨죠? 자, 에베소서 6장 16절 봅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어요. 자,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얘기하죠. 주님께서는 신자에게 이 믿음의 방패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극복하게 하세요. 막잖아요. 믿음의 방패로 어떠한 시험이 와도 다짜 이거 막는 거 슈퍼맨 자 믿음의 방패를 딱 막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극복하게 하는데 마귀는 보세요. 이 마귀는 불신앙의 방패를 줘요. 신앙이 없이 무슨 다 막아줘야 믿지 마. 가지고 불신앙의 방패, 무슨 방패일까요? 뭐 이렇게 종이 방패 이런 거 푹 찌르고 다 찢어지는 거, 이런 방패를 줌으로써 진리를 반대하게 만들어요. 진리는 무슨 진리야. 그래서 마귀는 거기에 진리를 반대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게 만들어요. 천만에 무슨 심판이 내세가 어디 있어? 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비를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비의 국률, 내게는 왜 그런 게 안 오는 거야, 뭐 이러면서 자비는 신경도 쓰이지 않게 하고 관심조차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자비에.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고 두들기고 이런 걸 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회개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말씀을 전혀 아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완전 무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만들게 만들어요. 무슨 성령으로 잉태를 해. 아니 그거 안 하고 아이를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그 진리를 믿는 귀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마귀가 닫아놓고 생활의 모든 쾌락과 환경으로 다 막아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의구심, 모든 걸 거부하게 만들죠. 전도 안 되죠. 저희 가족들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전도 안 되는 자들이 지금도. 그래서 그 자들에게는 무엇이 과연 막고 있는가? 그랬더니 환경이더라고요. 환경에서 너무도
자기 혼자 살아가는 환경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환경은 더합니다. 저는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태어났어요. 그동안 환경 속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과 또 깨지지 못해서 내가 신앙자가 없는 그런 모자른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 막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와서 제가 조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그 샬롬의 은혜가 막 있는가 봐요. 지금 태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아서 마냥 매일 그 쉴만한 물가로 매일 가는 것 같아요. 매일 행복해요. 오늘이 젊음이에요. 이 젊음을 진짜 젊음 느끼는 거 있잖아요. 진짜 어린아이 같은 이런 태아에서 나오는 막 그런 젊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오늘 일하는 행복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대부분 실황이 조금 덜 됐을 때, 믿음이 덜 됐을 때 이런 얘기들 해요. 아니 좋은 일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차지하고 살아도 돼요? 돼요? 뭐 안 좋은 일이 꼭 일어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호사다마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더 좋게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된 자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매일 행복해. 매일에 나에게 그 짊어진 짐이 다 걷어가고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행복은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 너무 행복했어요.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군요 하고 더 푸른 하늘 창공을만 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마귀가 주는 거는 모든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목마저도 다 막고 모든 행복된 생활을 내팽개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반대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진리 속에 못 오게 하는 거. 확신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확신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어떤 분,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도 아니고 매일 거짓말만 해.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은 믿어요. 근데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우리 안에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내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이랬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을 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주시면서. 근데 그걸 반박으로 내가 죄 안 지었어요 뭐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너한테는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비유를 해주시고 다 줬는데 나는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러는 거. 그건 뭐예요? 자기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너가 죄가 있다는데 그럼 하나님 거짓말을 하시는 자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대들고 그걸 뭐라 그럴까 매일 반박하고 매일 이러는 거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로 신자의 전신갑주를 완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기도입니다. 이러한 것이 쌓여졌을 때 기도가 쌓이고 매일의 기도 가운데 걸어다니면서도 기도요, 생활 속의 기도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쓰이는 일기장에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영원히 기도하지 않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 기도가 무언가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내 발로 다 뛰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마음 일어나지 않도록 심령을 묶어둡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야, 너 나만 바라봐. 인간의 방법으로 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의 심령을 완전히 차갑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바로 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 슬픈 것은 눈물도 흘리고 아우 좋아 누가 같이 기뻐해도 기쁨의 눈물 흘리고 이래야 되는데 뭐 아무런 뭐 피리를 불어도 피리가 음악이나 우리 덩실덩실 춤추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막 이런데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면은 나팔이 불든지 하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감각으로 우리는 뭘 전부 다 모든 게 다 감각이 있게 만들어놨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정확히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가슴도 치지도 않고 슬퍼도 어떻게 기뻐도 춤도 안 추고 그렇게 있는 것과 같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찬송도 부르지 않아요. 찬송도 안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거의 표정이 없어요. 부담담하며 아멘 우리가 막 말씀을 막 기뻐하는 내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데 또 어떤 자는 눈 감고 있어야 눈 뜨세요 눈 떠!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살짝 눈만 찌끔 뜨고 다시 바로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도 눈 안 뜨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설교를 갔을 때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거기에도 그분도 한 집사님 정도 되시는데 뒤에 앉으셔가지고 눈을 감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는 이 행위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러 왔을 때 나를 드리는데 하나님 너 떠드세요. 이것뿐이 더 됩니까? 하나님 너는 떠드세요. 나는 귀로 듣고 내 눈은 감아서 무엇을 생각을 하든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바로 이럽니다. 마귀가 영원히 주의 길을 왜곡하게 만들잖아요. 그 영원히 주의 길을 왜곡하는 거 예배드릴 때 누가 눈 감고 그냥 가만히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말씀 시간에 눈을 꼬박꼬박 먹고 해야죠. 자, 주의 길을 왜곡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에요. 눈 절대 뜨고 귀를 바짝 열고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 은혜를 주실까 우리는 긴장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 이 사람은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마귀가 거짓말로 영혼을 철저히 속이는 거예요. 그럼 내 자아가 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즉각 순종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잡히죠? 마귀가 영혼을 또 쾌락에 빠지게 하죠. 뭐 쾌락이라 봐야 뭐 술집 와서 그냥 술 마시고 뭐 음악에 취해 또 상대방의 뭐 여자든 남자든 다 끼고 이런 것만 쾌락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빠지는 것 자체도 쾌락이에요. 여러분 깊숙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가 아니하고 내가 좋아 이것도 쾌락이에요. 이란 또 세상의 명예를 또 추구하죠. 이건 큰 분야예요. 세상의 명예죠. 그 추구를 하고 또 자신의 종이 되게 한다.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자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는 세상에 염려 있죠. 재리 있죠. 유혹을 받게 하며 욕심을 일으켜서 말씀이 그의 영혼에 미치지 못하게 하며 또한 그 영혼을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또 그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 그랬어요. 마귀는 이렇게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세상 염려, 재물, 유혹, 명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욕심.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을 다 주는 게 마귀예요. 마귀의 역할이에요. 영혼을 아주 망하게 만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마지막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혼에게 영혼을 미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모든 전략을 아주 몰입을 해가지고 이 영혼을 절대적으로 구원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탄의 구원을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사탄한테 가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의 말씀으로만 제가 증거하잖아요. 그 외에 없어요. 이거를 자꾸 듣고 내가 내 모든 삶 가운데 나를 만드셔야 돼요. 나를 건축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살아가는 방법 누구를 빗대고 보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괴계와 악행에 빠져 있게 하는 그 마귀들, 또 의를 막죠. 주의 말씀과 구원의 방법을 왜곡하죠. 이 마귀가 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그 영혼을 철저히 어둠 속에 가두어 놓는 그런 자들이 바로 마귀들의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죄인 되게 하잖아요. 마귀의 뜻대로 영혼을 마구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마귀가 끌어가는 영혼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 마귀는 모든 거짓, 모든 악행, 바로 이것이 행하고 다니는 자들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를 여러분들이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막는 거예요. 틈타지 못하게. 그래서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한다? 마귀를 내가 대적하러 나가지 말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으면서도 내가 나갈 거야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거부하거나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 앞에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랬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리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안전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무장하여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이 되어서 나를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정과정 가운데 성숙된 신앙자가 되시며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또 우리가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